가지,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아빠 되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다루시고 바라보시는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호흡과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로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서 있고 앉아있는 이곳이 주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합당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우울함과 좌절감으로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성림교회가 하나님의 2021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하며 말씀 받고 전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사 지금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이여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을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한 구절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5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라는 내용이 6장의 말씀이고요.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7장 12절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형제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나 부부 생활을 할 때나 또 증언을 하는 일에 원수를 대하는 일에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자 할 때도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내가 선대받고 대접받고 나에게 내가 친절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이 있듯이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7장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뿐만 아니고 산상수훈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때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내가 아끼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만큼 그만큼 남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삶의 실천 윤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구약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았을 때 그 나그네의 심정, 노예로 살던 심정이 어떠하더냐. 그때 너희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너희 경내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을 홀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고자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로 베풀어 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23장 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라. 만일 내가 소나 나귀나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사람의 간절한 마음은 뭘까요? 도살당하지 않고 못 찾지 아니하고 찾는 것, 다시 그 소나 양이나 나귀를 찾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 없습니다. 찾는 것 이외에. 이게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찾았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원수의 소나 나귀다 할지라도 너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대로 이 소와 나귀가 누구의 소유인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또 그 주인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지도 말고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물건을 가만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외면해버리고 골탕 먹이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번 속 좀 터져봐라는 식으로 지나쳐버리지 말고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참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을 흔드는 그런 말씀, 내지는 본성과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자기를 먼저 챙기죠. 생각할 때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지 남의 말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줏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하고. 챙기는 것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친절을 받고 싶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남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황금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서 내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내가 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남을 먼저 선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대접해주는 그 먼저 하는 그러한 섬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주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실천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가만 앉아서 대접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의 관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인터넷 댓글을 달 때 이 말씀 적용하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친절을 받기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남에게, 형제에게, 상대방에게 친절을 대하고 대접해줘라. 이 말씀은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고 나 우선주의의
우선주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은 실천 불가능해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 5장, 6장, 7장의 결론, 이 말씀이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형제도 바라보고 이 원리를 가지고 도움도 주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힘, 나의 능력 가지고는 못한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오늘 7장 12절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나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 우선주의를 철저히 깨뜨리고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가정에서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다 관계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아,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사회에 활동을 하든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런 상황들에서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나는 원할까?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친구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너는 10리를 가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배려해주고 친구를 위로해줘라. 이 말씀이 시도 때도 없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놀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아니면은 나쁜 일, 죄 짓는 일, 범죄하는 일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동참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친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그때 그것을 아는 나는 바쁘다고 핑계치지 말고 같이 동행해 줌으로 힘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 적용하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역지사지 해보라는 겁니다.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도 내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뭘까?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내가 파악을 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실천할 때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기대하지 말고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원함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기대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나를 채워주겠지. 알아주겠지. 유익을 주겠지. 계산적인 친절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살고 섬기며 나누며 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 자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마라.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들이 욕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오해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도리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주님이 율법을 해석하셨고 한마디로 구약 전체의 삶의 원리를 이 한 구절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어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친절을 베풀 거야. 내가 선대했으니까 감사라도 감사의 말이라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친절이 돌아오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는 말이 없고 입을 딱 닫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시는 도와준가 봐라. 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주면 좋아하고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은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선대했는데 도리어 욕이 돌아오고 도리어 모른 채 하고 입 닦아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움을 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냥 원망 불평이 올라와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명령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나의 모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친절을 베풀고 끊임없이 선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산상수훈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지 말고 베풀고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다가 깨다, 죽었다 깼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구약의 핵심인 이 말씀, 제자된 삶의 도리인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황금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그게 있죠.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 그러나 또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도, 마음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실천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째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꼽꼽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지, 자기.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실천은 이것과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통행해 줘라. 상대방의 요구보다 더 선대할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이것이 예수 제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윤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살아가면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그분에게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인사 내가 먼저 합니다. 커피 대접 내가 먼저 합니다. 식사 대접 내가 먼저 합니다. 돕는 거 내가 먼저 합니다. 칭찬도 내가 먼저 합니다. 왜? 내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기대하지 말고 베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낮은 자리에서, 교만할 수 없죠. 낮은 자리에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몸에 익어집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에게, 상대방에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것도 먼저 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대접하라, 섬겨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누구 닮은 것입니까? 예수 닮았어요. 예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 닮았다. 예수님처럼 섬긴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기심과 자기 우선주의를 철저히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말씀 실천함으로 부족하지만 늘 주님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산상수훈의 황금률,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 오 주여,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열쇠의 말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우리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작은 실천에서부터 큰 실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나?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물질에 번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로, 주정으로, 또 선한 목적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물들을 받아주사 하나님 나라에 흠양하시고 창고 곳간에 가득 채우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사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